오늘이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야기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고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 이야기,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40장까지는 성막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출애굽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제목을 민족이 되다 라고 제가 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여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는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민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바로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나는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할 수도 있지만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색깔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영의 시각을 이렇게 열어주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6장까지는요, 모세 탄생과 그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의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요, 그의 인생의 1막과 2막이 바로 이 한 장 속에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모세의 그 80년 인생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은 40년 인생이요, 출애굽기 3장부터 전체,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80년의 인생이 그냥 짧게 그 출애굽기 2장에 요약되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인생 1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둘 다 레위 지파였고요,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요, 또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요,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어요. 모세 형 아론이요, 모세보다 3살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아론 형이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모세가 태어날 즈음부터 이 애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향한 말살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여러분,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일대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단이요, 이 모세가 태어날 그 즈음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요, 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기를 원했던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더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죠. 세상은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많은 영광들을 보여주고 즐거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깨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그러한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바로가 죽이라고 명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요 숨겨놓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숨겨놓죠.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가요,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아이를 숨겼다고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자신이 낳은 아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아이를 숨겼다고 보기에는 좀 의문이 드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기는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조차 무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모만을 보면서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요, 그들이 보기에 이 아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보다라는 호라오는요, 보다 또 인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아름다운 아이라는 그 단어도요,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는 No Ordinary Child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LT 성경 같은 경우는요, An Unusual Child라고 번역합니다. 확대 번역본에서는요, A Beautiful and Divinely Favored Child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가 이러한 번역들을 보면서요,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그냥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아이였다는 거죠. 특별한 아이로 인식되어졌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임해 있는 그런 아이로 그 부모의 눈에 보기에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요, 믿음으로 그 바로의 명령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모세의 부모는요, 이 아이가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특별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요, 아이를 숨겨왔는데 석 달 정도 지나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크고 울음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맡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그 상자에 담은 채 나일강에 있는 그 갈대밭 사이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왜요? 모세의 부모는요,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게 한 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딸로 하여금 그 상자를 지켜보게 한 것이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이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아기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때 그 미리암이요,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어린 소녀가 말을 했다기에는 너무나 믿어지지 않을 만한 말을 한 거죠. 그것도 바로의 딸에게 가서 한 거잖아요. 참으로 용감했고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비록 미리암이 어린 소녀였지만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으리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나중에 커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그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미리암을요,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바로 미리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소녀 미리암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미리암이 그 말을 했더니 이 바로의 딸이요, 승낙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미리암을 처음 본 거잖아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주변의 하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소녀 미리암의 말을 듣고 승낙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인 거예요. 자신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유모를 여러분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미리암의 말을 듣고 승낙해서 유모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분명 그 바로의 딸은요, 미리암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끌린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을 따라 말했던 그 미리암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요, 또한 동일하게 그 바로의 딸의 마음도 역사하셔서 이끄신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요게벳 밑에서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육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일 미리암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으로 들어갔든지 다른 유모를 만났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유모가 아니더라도 애굽인 유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키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요, 자신의 가족도 전혀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그는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정식으로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 바로의 딸이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성경은 바로의 딸이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모세의 이름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건져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메시예요. 모세라는 이름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식 이름이에요. 원래 뜻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애굽에서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진 이름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을 다스리던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이름이 무엇이죠? 투투모세 1세잖아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1세도 모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모세로 졌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를 건진 그 나일강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 나일강은요, 단순히 농사를 위해 그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어떠한 그냥 일반적인 강을 뜻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요, 이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이요, 신으로 숭배하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가장 먼저 치신 곳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어디에서 건졌어요? 나일강에서 건졌잖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 나일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들인 거예요. 신이 자신에게 준 어떤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이 40살 될 때까지 바로 이 궁에 들어가서요, 왕자로서 살아가죠.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는요, 그 전쟁마다 승리하여서 그 애굽에서도 영웅 대접을 받은 그러한 걸출한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왕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주목받을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왕자로서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왕자로서 살아갔던 그 모든 그 인생의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갔느냐, 바로 그 인생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성공하는,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여기시면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내가 그 인생을 그만큼 소모한 것입니다. 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신의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그 노역 현장에 그가 방문한 것입니다. 이 방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노역 현장을 방문한 것인데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는 자신이 그것을 뒷수습을 잘해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바로 그 다음날 자기 동족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바로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팔로가 나죠. 그래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당시 모세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세를 건져낸 이게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첵수트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이 하첵수트는요, 나중에 자신의 이복 오빠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 투트모스 2세가요 10년밖에 되지 않아 죽게 돼요.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와 궁녀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던 그 투트모스 3세가 왕위 계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을 받을 때 그 아이는요 9살에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하첵수트가 한 20년 이상을요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하첵수트였던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투트모스 3세와 이 모세는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경쟁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첵수트 입장에서 보면 자기와 상관이 없는 투트모스 3세를 왕위로 계승해 주는 것보다는 자신이 양자로 삼아서 자신이 기른 이 모세를 바로 왕으로 여러분 올리는 것이 더 좋았을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얼마 안 있으면 그가 바로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바람에 여러분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한 5년 후 이 하첵수트가 그 섭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모세가 그 자리를 스스로 박탈한 거죠. 물론 모세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요, 그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그는 그 애굽에서 영웅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모세가 이런 일을 했을까? 모세의 심정에 대해서, 모세가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좋은 마음 아닌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 정도만 있어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졌던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쳐야 할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또 내 자신도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야망, 여러분 이 인간적인 본성들을 여러분들이 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어떠한 죄 지은 일에 관한 것이라면 즉시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소명에 관련된 어떤 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세는 언제 알았을까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 사건이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는요, 그 나이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부모가 그가 태어났을 때 특별함을 알아보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마음이 이 모세에게 여러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놓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열정과 지혜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가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단계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모세는 그냥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나이 40에 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신의 그룹들을 모아서 뭔가 모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면 모세는 그곳에서 영웅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로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아닙니까? 바로 모세가 나이 40에 그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모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더 깨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더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는 더 깨어져야만 합니다. 나는 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 순복하며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목동의 삶을 살아만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 2막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를 만나죠. 십보라를 자신의 아내 삼아 결혼해서 그곳에서 자식도 낳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나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도망자였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낙심하였을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낳은 아들 게르솜,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세의 그 슬픔과 그 외로움과 상실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돌보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큰 상처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도 나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성도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소원을 두고 거룩한 뜻을 품고 어떻게 헌신하고 싶어 하였는지 여러분,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자신의 실패한 인생과 시간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켜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종을 특별하게 세우기 위한 특별한 장소인 거예요. 광야는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요, 모세에게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그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40년 동안 보고 지냈던 것이 양이었기 때문에 양의 특성인 그 온유함을 그가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이끌어서 여러분 인도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아나브는요, NIV나 NASB에 보면은요, 겸손으로도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겸손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의 어원이 아나에서 비롯됐는데요, 그것은 순복하다, 그리고 대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그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든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그 광야를 미리 학습하게 하셔서 나중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40년을 생활할 때 그의 광야 생활은요 매우 유익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의 시간은 모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유익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미래를 그려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그런 시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